찬송가 539장입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이제 삶을 앞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 샘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아멘.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간 함께 오늘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9절로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로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으시고 26절은 다 같이 함께 읽으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니라 일컬음을 받게 지었더라. 아멘. 오늘도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와 귀한 축복이 이 시간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안디옥 교회에 대해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방 세계 최초로 세워진 이방인 교회였습니다. 가이사랴의 이방인 고넬료 집에 태동된 교회가 이스라엘 안에 세워진 최초의 이방인 교회였다면 이 안디옥 교회는 이스라엘 밖에 세워진 이방인을 위한 최초의 교회였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세계 복음화에 큰 역할을 한 그 사도 베드로를 배출한 교회였습니다. 본문 말씀 11장 25절 26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 받게 되었더라. 아멘. 예루살렘에서 파송한 이 바나바는 고향 다소에서 칩거 중이던 그 바울을 청하여서 안디옥에서 함께 사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1년 후 이 사도 바울은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아 세계 복음화에 앞장섰으며 또 세 차례에 걸쳐 세계 선교 여행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데 아주 큰 역할을 담당하였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하나 눈여겨볼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 말씀 다 같이 26절 하반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거기부터 읽어보시겠습니다.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때 당시 인정하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안디옥 교회가 생기고 나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가르쳐 그리스도인이라 부르기 시작하였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 안디옥 교인들이 자신들과 확연히 달랐기 때문에 또 구별된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생겨났을까요? 그리고 누구에 의해 세워졌을까요? 저희 19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한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아멘.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이 한란으로 인하여 흩어진 사람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복음을 유대인들에게만 전하였습니다. 사도행전 8장을 읽어보면 스데반의 순교로 유대교의 박해를 피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방으로 흩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방으로 흩어져 떠난 사람 가운데 그 빌립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사마리아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피가 섞여 사마리아 사람들을 사람으로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사람으로 여기지 않으니 당연히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필요성을 못 느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빌립이 전한 복음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기독교의 큰 역사의 발자취를 남겼습니다. 그때 소문을 접한 예루살렘 교회와 그리고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그곳에 보내어졌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임하시고 또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영접하는 놀라운 경험을 하였습니다. 더 많은 이방인들에게 또 이방 국가에 복음을 전하야만 했지만 베드로는 거기까지였습니다.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참 아쉬운 대목입니다.
베드로가 더 사명감 있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저희들 생각뿐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베드로가 가이사랴 이방인 고넬료 집에 방문하여서 복음을 전하고 성령님이 임재하시고 또 그들과 유숙하였습니다. 그 연장선으로 성경에서는 오늘 바로 이 안디옥 교회를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가이사랴에서 고넬료 일행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예루살렘 교회가 베드로가 이방인에게 전한 그 복음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였다는 이 소문이 퍼졌고 그 소문을 들은 사람들 가운데 안디옥에 가서 안디옥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과정 하나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다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저희들 20절, 21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 또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사도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한 것은 베드로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오직 유대인에게만 있는 그 베드로의 생각을 바꿔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베드로는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했지만 사도행전 12장 말씀 이후로는 이 베드로는 예루살렘에서 계속 머물러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안디옥 교회가 생겨난 것입니다. 이방 세계 최초의 교회였던 이 안디옥 교회는 기독교 역사에 큰 획을 걷는 아주 큰 사건이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흩어진 자들은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였는데 구브로와 구레네 이 몇 사람들은 안디옥 교회까지 가서 헬라인 즉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간의 그 율법이 장벽이 무너지지 못했을 때 몇몇 헬라파 유대인들이 그 장벽을 넘어서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구브로와 구레네 온 사람들은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은 채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들을 드러내지 않았지만 이 안디옥 교회는 예수님의 사랑과 그리고 생명이 아주 살아 숨쉬는 교회였습니다. 수많은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아주 놀라운 역사가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성경을 읽어보니까 이 바나바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의 수많은 사람들이 주를 믿고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고 이 바나바를 안디옥 지역에 파송하게 됩니다. 바나바가 그들에게 어떤 말을 하였습니까? 우리 다 같이 23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아멘. 바나바는 안디옥에 도착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였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고 권면하였습니다. 바나바가 본 그 하나님의 은혜는 이방인들도 회개하고 구원에 동참한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에 바나바는 기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후에 있을 어떠한 시련에 대하여 이길 수 있도록 주님께 붙어 있으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에 강조하는 것은 이방인들이 받은 복음은 순수하였고 바나바 역시 하나님 영광 이외에 다른 것을 추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 가기 전에도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으나 바나바가 오므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믿는 자의 수가 많아졌음을 저희들은 알 수가 있습니다. 바나바의 그 사역을 볼 때 칭찬받을 만한 일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안디옥 교회 그 성도들의 순수한 마음, 그 믿음도 노력도 인정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서로 믿고 협력하고 그리고 사랑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큰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이 이때 처음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이 헬라어로 크리스티아노스, 번역하자면 그리스도를 따르는 무리라는 그 뜻입니다. 이 호칭은 유대인들 사이에서 시작한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안디옥 지역의 불신자들에 의해서 불리우기 시작한 것입니다. 불신자들과 구별된 삶을 살았기에 이렇게 불리우기 시작한 것입니다.
저희들 역시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기에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 드린 줄 믿습니다. 참된 신앙인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생각해 보면 이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식으로 알지만 머릿속으로는 생각하고 있지만 실제 삶에서는 그렇지 못한 현실입니다. 예배당 안에서만 또 주일에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배당 문을 건너자마자 그리스도인의 삶이 시작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부귀영화만을 탐내고 또 쫓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상급이 얼마나 크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저 세상이 주는 부귀영화와 쾌락이 최고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상 그리고 세상에서 얻는 상은 엄연히 다릅니다. 세상이 주는 상은 그저 부러움과 시선 그리고 박수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은 영원한 상급 그리고 세상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상급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아직도 내 마음속에 우리 마음속에 세상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고 있다면 가감히 내려놓아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 주일에만 예수님을 믿는 삶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계심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귀한 상급을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안디옥 교회의 교인들은 달랐습니다. 구별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믿음은 아주 순수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깨끗하였습니다. 지금 이 땅에서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저와 여러분들도 안디옥 교회 교인들처럼 순수한 믿음, 깨끗한 믿음, 그리고 세상과 구별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지 않도록 저희들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에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 불려진 이 그리스도인, 구별되어진 사람들, 하나님을 따르는 무리들, 이 말이 오늘날 다시 우리들로 하여금 이 땅에 다시 불려지며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하루의 첫 시간에 주님의 전에 나와 함께 예배를 통해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었다면 저희들이 이 자리에 앉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 이 땅 가운데 부려주셔서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 저희들이 그리스도인이라 부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의 무게답게 저희들이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께 예배자로 서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며 귀한 축복을 받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 맡은 바 최선을 다하며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